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새벽에 주일날 눈이 안 와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눈이 왔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꼴보기 싫은 게 많으신가 봐요. 눈으로 하얗게 다 덮으신 것이 아닌가. 눈이 왔는데 눈을 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 또 함께 눈 쳐주는 김정수 권사님에게도 감사하고, 범사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이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탄절 2부가 되죠.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성서일과인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잉태, 이건 기적이죠. 또 동정녀 마리아, 처녀인데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이 고백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할 것에 대한 천사의 전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인데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래서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런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 성령의 잉태에 대한 것,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 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는 이야기를 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생리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은 이야기들이 종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라 이야기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웬만한 사람은 다 알죠. 그렇죠? 생리가 끊어지면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런 것을 알죠. 그런데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원래 사라는 사실 사라 자체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못 낳았는데 이제는 아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대, 그런 그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이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바로 하는 거죠. 이게 그 말씀입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사라가 이삭을 낳아요. 어떻게 이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끊어진 생리, 이미 생리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다시 낳을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기를 낳는 이야기나 또 사라가 아기를 낳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사라의 경우도 그렇고 마리아의 경우도 그렇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수태보지라고 얘기하는데 아기를 낳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이제 저 말씀 그대로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이 사라가 어떡하죠? 웃어요. 좋아서 웃는 거죠? 아니, 기가 막힌 웃음이죠. 다 못 낳는데 어떻게 애기 낳는다는 거야. 그리고 웃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짓궂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한 거예요. 이삭이 뭐죠? 웃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웃기는 사람이죠. 웃기는 이 웃음, 그런 뜻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 아브라함 사라에게 아기가 낳을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아기가 낳을 것이다. 이렇게 둘 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이 가능해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37절 한번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이게 몸 상태로는 생리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상태가 변화돼서 아기를 낳을 상태로 변화된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래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함께하니까 이 동정녀가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왜 굳이 동정녀라는 말은 처녀란 얘기거든요. 왜 처녀 수태일까? 왜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됐을까? 라고 하는 문제예요. 오늘 과학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논란거리가 되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게 불가능하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요즘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이렇게 배우는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그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래서 이제 아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걸 다 알아요. 그죠? 옛날에는 내가 어디서 났어? 그러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 걸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안 믿어요. 그죠? 애들 다 알아요. 아주 영악해갖고 다. 이게 과학적인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34절 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아니, 이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남자를 모른단 말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뭘까? 바로 안다는 표현이 동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자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을 가리켜서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은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뭐예요?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동침함에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동침함에는 알게 되매, 히브리어로 알게 되매라는 그런 의미다. 동침하는 게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안다는 거, 남자가 여자를 안다는 게
이게 동침할 때 그게 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남자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왜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는 동정녀로 아기를 낳아야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굳이 동정녀를 통해서 아기가 낳아야 됐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데 35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나시고, 또 이분은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제가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만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세상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정한 때가 됐을 때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예언되어져 있는,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 구세주다라는 것을 바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처녀인 동정녀라는 말은 처녀라는 말이에요. 처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 바로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의미 때문에 동정녀 수태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요즘에는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뭐 처녀가 아기를 낳거나, 그죠? 왕이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왕이라고도 안 하지만 뭐 달걀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 옆구리에서 여기 뭐 넣어서 나왔다, 그런 얘기 안 하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왔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처녀가 낳은 왕으로 태어난다든지, 영웅이 날 때는 뭐 처녀에게서 난다든지, 아니면 뭐 계란에서 나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이야기들, 신화, 뭐 설화들이 많은 시대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도 바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말씀을, 31절 한번 보세요. 보라, 네가 그죠?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게 뭘까? 여러분이 아마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그죠?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런 생각만 했지. 자, 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게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과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이런 관계들 속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하는 게 뭐냐? 이 마리아의 신분은 너무 비천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짓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신분에 의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 수도거든요. 서울이야. 근데 그 서울에서 좀 지난 지역을 유다 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지나가면은 거기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갈릴리는 사마리아도 더 가서, 네, 엄청나게 시골이야. 촌동네. 이 갈릴리 자체가 촌동네야. 그런데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는 곳은 잘 몰라. 서울에 가서 여러분 도쿄동 하면 다 알죠? 몰라. 그죠? 이 갈릴리에서도 몰라. 나사렛 잘 몰라.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주 촌동네 중에 촌동네.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아주 촌동네야. 그게 나사렛이야. 근데 그곳에 사는 한 처녀. 그 처녀를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 나사렛이라는 데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불신을 받으세요.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곳이 뭐 그 똘똘한 게 뭐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세상 얘기로 하면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사실 우리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다 알지만 마리아는 옛날에는 너무나 많았어요. 웬만하면 다 마리아야. 예전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전에 여자들 뭐 이름이 제대로 있었나요? 그냥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뭐 언년이 뭐 그냥 이름도 그냥 대충 짓죠. 뭐 마지막에 나왔다 해서 말순이, 뭐 끝순이, 그런 식으로 막 저요. 뭐 순이, 영이,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이제 특별하게 막 생각 안 하고 짓는 그런 이름이 바로 마리아예요. 우리가 지금 성모 마리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이름인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은 영어 이름에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메리라고 하죠. 메리. 이렇게 그런 이름이 많은데, 사실 그때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살던, 촌동네에 살던 여자, 처녀, 그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신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보다 더 비천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나세요? 사실 나사렛 출신인데,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태어나냐?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호적을 하는데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황제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 호적하는 이야기는 왜 호적을 하냐면 세금을 매기려고, 인두세라고 해가지고 사람 그 머릿수대로 세금을 매기려고 이제 호적을 하라고 한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고 만삭이 된 상태였는데, 그걸 기간 안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을 간 거예요. 갔는데 이게 뭐 나사렛 같으면 자기 집도 있지만
베들레헴에 무슨 집이 있어요? 그냥 호적하러 갔다가 이제 집에 갈 건데. 그래서 찾았는데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요? 마구간을 들려서, 마구간에 그나마 깨끗한 데가 그 말 먹이통, 구유가 말 먹이통이거든요. 거기에 누인 거예요. 여러분도 다 구유에 누였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비천한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 여러분, 물이 흘러 어디로 가요? 강으로 가. 그 다음에 바다로 가. 왜 바다로 가요? 바다가 가장 낮은 곳이거든요. 가장 낮은 곳. 그런데 바다가 모든 것을 다 품죠. 그죠? 모든 걸 다 품어요. 여러분, 땅에 사니까 땅이 더 넓은 것 같아도 땅은 30%밖에 안 되고 바다가 70%예요. 사실 바다가 품고 있는 거죠, 땅도. 여러분,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품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처녀의 몸이니까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38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어린 처녀인 마리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린 처녀가, 어린 아가씨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능히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게 마리아의 심정입니다. 37절 한번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측량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대하는,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라,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켜보는,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며 지켜보는 바로 이 심정이 바로 마리아의 심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어린 그 아가씨가, 어린 처녀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을까?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만 가지고는 어떤 여인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속에 이 마리아의 정체성이 표현되어 있어요. 38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여종이요. 뭐라고요? 여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따릅니다. 자, 이게 바로 여종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말이나 뜻을 분석하거나 또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자기 주장이나 또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은 뭐죠?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냥 따를 뿐이죠. 주인을 신뢰하고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이죠.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2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 주의 여종이고 나는 주님의 여종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메시아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사실 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죠. 그죠? 그냥 마리아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러죠? 성모 마리아라고 해요. 우리는 성모 마리아라고 잘 안 하죠? 그냥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추앙할 건 없어요. 사실 좀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우습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정말 이 마리아의 절대 신뢰, 순종, 그리고 그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했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감당해냈던 것은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귀감으로 삼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제가 여기 이거 새로 걸으면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성구를 갖다 넣어놨는데,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하박국 3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부흥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감당할 수 없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이었고, 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신뢰할 뿐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 마리아처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